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공연이나 연극이 끝나게 되면 아쉬움이 커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바로 마치자마자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마 화장실이 급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회나 뮤지컬 그리고 연극을 마치면 출연진들이 나와서 다시금 인사를 하지요. 커튼콜을 진행합니다. 큰 무대이든 소극장이든 관객들은 주인공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박수와 함성으로 그들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일 경우에는 한 곡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앵콜 맞습니다. 앵콜, 앵콜 연이어서 앵콜을 외치기도 합니다. 일부 팬들은 그 주인공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자 로비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더 극성 팬들은 어떡합니까? 꽃다발과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전해주고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마주치고자 때로는 주차장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팬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연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조명들도 없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 지금 너무나도 제가 살살 말하고 있지만 잘 들리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좋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추지도 못하고 산 기슭에 넓은 산 기슭이나 아니면 해변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의 육성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옹기종기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쯤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마치게 되고 사람들은 돌아가야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덩이를 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저녁 식사보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메마른 심령의 말씀의 단비를 촉촉하게 맛보기 위하여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늘 따라가고자 했었지만 오늘 말씀 배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배 위에서 해풍을 등 뒤에 업고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시무룩하게 아쉬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도 웃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자신들의 배를 직접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 배 가까이 자신의 배를 띄워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수지 맞은 날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공부해야 될 때 친구들이 야 가자 놀러 가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놀러 가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놀고 싶은데 하지만 놀게 되면 그 친구들의 점수를 저는 맞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책상에 붙어 앉아 공부만 해야 했던 것이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의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기분이 찢어질 정도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배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큰 광풍이 물을 내리쳤고 파도는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그물질을 하면서 다져졌고 그리고 모질고 억세다 싶은 파도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그들의 뱃생활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파도가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견고해졌고 키를 잡는 실력과 그물을 던지는 그런 능력도 점점 탁월해졌을 것입니다.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노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노원? 나 너무 잘 알지. 내 영역이야, 내 구역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들의 잔뼈가 굵어진 장소가 노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이라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구역이었기 때문에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잘 잡히게 되는지 웬만한 일기예보는 어떠한지를 다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다듬어진 그 제자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눈부신 경력도 배에 물이 가득 차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배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겠습니까? 전부 혼비백산이지 않겠습니까? 비명소리가 질리고 거기를 잡아! 여기를 잡아란 말이야!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온 괴성들이 갈릴리 호수를 잠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슬픔이 되었고 행복은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급해졌습니다. 풍랑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공간 복음서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네.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뜻하는 걸까요? 강조하고 있고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져 있는 그 긴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쿨쿨 주무시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깨우면 이전에 우리가 보고 겪었던 그 예수님의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깨울 수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여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뉘앙스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뒷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사정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왔으며 저편으로 가자고 누가 말했습니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잠만 자고 있지 마시고 이 상황을 책임져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우리들의 모습 아니십니까?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주여라고 부를 때 좋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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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실망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주여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이 뭐 선생님이어도 상관없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6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기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새벽부터 모여들어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제자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여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따라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에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죽음이라는 변수가 그들 앞에 딱하니 마주친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보다 더 다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아무리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내 앞에 펼쳐지는 산더미와 같은 그 풍랑과 배를 침몰시킬 그 파도를 내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작게 보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작게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허우적대다가 손에 걸리는 걸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입니다. 이야,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살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부지직 거리더니 금세 나뭇가지가 갈라집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급해진 사내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목을 하늘로 저 위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가 찾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내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제가 매달려 있을 힘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좋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내가 다시금 외칩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낭떠러지와 같은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주님을 찾았다가 그 주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찾아오면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 산처럼 커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으로 주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보는 것에 따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작아지지 않았고 주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면서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죽은 장면입니다.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으로 그들은 보았고 그것이 그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늘한 죽음이 되었고 세마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준비해간 그 향품을 발라주어야 할 대상,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신 만왕의 왕, 전능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나를 위하여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해서 가라 했는데 간 겁니다.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일까요? 좋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예수님을 좋아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지만 그들 앞에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도록 건너가자고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간 것뿐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배 위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코를 드렁드렁 거리시면서 자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보이실까요? 아니면 미워 보이실까요? 솔직하게 저는 미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망이 이해가 갑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주일 성수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부족하다 해서 교사했고, 싱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번 수능 왜 망치게 하십니까? 주님, 특세 때는 제 차를 이용해서 카풀도 섬기고, 주일 아침에는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통봉사하고 안내봉사하면서 내 직분을 감당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통을, 고난을 우리 집에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족족 다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그 길이야말로 진짜 정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욥. 네, 어떻게 이렇게 다 똑똑하십니까? 맞아요. 욥을 잘 아시지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진 토기 그릇, 어찌 보면 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흙으로 구웠다가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그 모난 부분, 거친 부분,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긁어대고 있을 때에 누가 와서 저주를 합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와서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슬픔을 달래주러 온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적질합니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들춰내면서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진물이 나서 근질근질해서 그걸 끓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친구들의 아내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말이 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몸으로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욥,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욥기 42장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을 다 통과해 보고 나니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이야,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중도에 멈춰버리거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저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10년이라는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다듬어졌던 베테랑과 같은 그 일들,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님, 제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바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하, 그제서야 진짜 앞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고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 제자들, 수없이 몰아쳤던 그 억센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이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통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이야 바닥이다, 이야 이제 끝이다,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자리며, 우리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살리는 시간이며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풍랑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풍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아멘이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할 때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심정 가운데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다 빠져 죽는다. 이제는 어떡할까라고 할 때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오히려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신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의 배에도 우리 주님이 올라타고 계십니다. 내가 그 배의 주인이 되어 키를 잡고 있으면 그 배는 요동치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위에, 내 인생의 삶의 배 위에 올라타신 그 주님에게 그 배 키를 올려드린다면, 내어드린다면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바다 위를, 베드로를 걷게 해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두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읽은 38절에서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파도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41절에서의 두려움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41절은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내 현실을 두렵게 만드는 풍랑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옮겨지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